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함이 화평이 되다라는 겁니다. 상함이 화평이 되다. 오늘 부제를 정한다면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화평, 평화, 샬롬.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정이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안정적이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때의 안정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물리적인 것으로 자주 착각을 합니다. 대부분 안정이란 단어는 대부분이 아니고 안정이란 단어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고 의식에 관한 이야기고 또 생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위기의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면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면 그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사야를 읽으며 이사야 후반부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죠.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건 너무 귀하고 값진 일이죠. 더구나 그는 일국의 지도자였고 그냥 나라가 아닌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신정국가의 전통이 이어져서 오늘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성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왜 본질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7장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이르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까지 말씀하면 우리가 세상을 잘 다스리는 어떤 통치자, 대리자,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텐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인간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다시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죠. 그리고 남자가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 가족, 부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자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4장이죠. 인류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닥친 그 고통의 시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고륙 상쟁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됩니다. 인간에게 닥쳐온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 그러면 이 복음의 가장 1차적인 은혜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당연히 나에게서 일어나죠. 그리고 나로 일어난 이 복음의 능력은 가족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모형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한 확장적인 모형은 교회며, 그리고 더 넓이 모든 영역과 주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땅과 이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제약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크게 두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음과 나름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욕심이 들어갔죠. 그 욕심이 뭘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물질에 관한 욕심으로만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욕심이 있었어요. 그 욕심이 뭘까요? 내가 아주 괜찮은 신앙인이고자 싶었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주 괜찮은 신앙인이 되고 싶다는 게 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인용이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주 괜찮은 신앙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던 거죠. 그 영향력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게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자신들의 헌신의 왜곡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 작정하고 속이면 죽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작정하고 속인 적은 없으셔도 안타깝게 그렇게 못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실망한 적은 있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셨나요? 잘 살아계시죠? 그 말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잘 드러내고 싶어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일반화하면 어떤 오류가 일어날까요? 큰일 납니다. 주로 그런 것은 이제 성도님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목사인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혼납니다. 하나님 말씀 잘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어린 시절이죠. 고등학교 때 우리 예수의 작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뭔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지 않는가라는 구체성은 없어도 그런 기운이 움틀 때에 다니던 교회를 이제 나오겠다라고 말할 때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우리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그래도 나가면 교회에 무리가 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엄중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나가면 한두 달 안에 암이 걸린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할렐루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대리하다 보면 간혹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게 초대교회의 모순이었기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혜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전도의 열정이 우리의 이성을 넘어가면 맛이 가요. 손이 가서 우리가 새우깡은 먹어도 되는데 맛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딜레마에 빠져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온통 하나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의로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아하스예요. 정말 시쳇말로 그렇게 악한 왕이 없어요. 그 정도의 상황에서 태어났으면 엄청난 인물 아닙니까? 우상이 만연한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
히스기야. 근데 그도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가 왜곡된 삶으로 그의 마지막을 놓게 되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이 짜잔하고 등장하잖아요. 히스기야 얘기를 착 하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핵심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자꾸 사람에 빠지지 마세요. 인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분대잖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주의 말씀이 임하면 능력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전제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주의 영이 임하니 능력 있게 된 거지, 그 능력이 자기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게 우리가 전할 바지 나머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형상이라는 우상에는 넘어가는데 마음에 새긴 우상에 자빠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우상이 뭐예요? 나 좀 괜찮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괜찮죠? 라는 거예요. 안 괜찮아요. 그렇게 여겨져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인간이 얼마나 독한 존재인데요. 죄가 얼마나 독한데요. 징해요. 은혜를 받아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맥락,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그걸로 충분해.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의미가 뭐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런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얻는 위로는 뭐예요? 미투잖아요. 나도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보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큰 근간이요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네? 그럼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 있어요. 말씀 보다 보면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도대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근거가 없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갑자기 잘못된 음식을 드셨는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를 다시 돌아가라. 그 국가와 나라에 그 어떤 이익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래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도요, 간혹 한 번씩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좋은 일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제정신으로 못할 일을 제정신 없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착각을 하다 보면 우리의 선행이 어느 정도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라고 치환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정상이에요? 그걸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것은 전도서로 보면 당연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일어나는 그 만족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걸 가져가서 하나님하고 거래를 트면 하나님이 이야 이거 안 되겠네. 대체 너는 뭔 생각이니? 네가 잘나서 네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이 뭘까요? 하나님이 유기하세요.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나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죠.
오늘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제 어제 나눴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친히 그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 그의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는 진심으로 믿고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모든 거잖아요. 구원 말고 다른 게 필요한가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인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종결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날 들었던 말씀을 꼭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에 우리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롭대요. 그게 칭의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죄성은 남아있고 우리의 육체는 죄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대요. 그게 칭의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잘 복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덧입게 되잖아요. 우리가 잠시 자는 듯 우리 육체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잠깐 놓여 있지만 다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게 영화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도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은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해요.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하고 개인이 갈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 구원이잖아요. 그 세 가지 구원이 조화롭게 이뤄가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표를 뭘로 삼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계시한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중요한 표시잖아요. 이사야 53장 1절과 12절은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을 그리스도 예수의 예언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복음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해야 돼요. 전하면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혜로 전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방법론으로 여기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겸손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1원인이고 1기준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할까요? 이것으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뽕을 뽑는다. 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천이에요. 이게 리소스예요. 이걸로 우리는 뽕을 뽑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과 대가 없이 허락된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것. 이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어져도 좀 안 되어져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잘 되어졌을 때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호기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되죠? 같이 할까요?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잘 된 것도 은혜지만 잘 안 되어져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더라도 그게 은혜예요. 잘 되어가지고 자빠지면 그거 얼마나 난감해요. 그런데 잘 뭔가 좀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좀 불편한 것 같고 계속 뭔가 좀 미안인 것 같고 그런데 자꾸 하나님 바라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고 오직 주님이고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저는 굉장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놓여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과 제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5절과 6절을 이어서 7절부터 12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상하신 주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당해 주신 거죠. 우리가 대신 상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상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가 당하신 질고와 그가 당하신 징벌은 그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가 다신 질고를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속건이라는 구약의 제사로 인용합니다.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속건이에요. 배상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배상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항상 설교를 하다 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 서론이 길면 결론이 짧다라는 거죠. 중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흩어진 어린 양과 같습니다. 자신의 힘과 의로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만 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상함이 곧 화평이 되었습니다.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 위에 세워진 은혜입니다. 이 화평은 사람의 감정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5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산이 옮겨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상함으로 세워진 화평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하나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를 붙들고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상함이 화평이 된 그 십자가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